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시글락엔 없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춘분이 지난 주중에 지났습니다. 그죠? 네, 낮이 이제 계속 길어지겠네요. 제가 지하실에 살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교회가 지하실 예배당이잖아요. 추위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요즘 지내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 인생의 추위는 이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이제 시작해서 처음 나눴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언제 제일 추우셨냐고 살면서 언제 따뜻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눴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 인생의 추위라는 게 이게 언제 가장 추웠냐라고 여쭤봤는데 그동안 또 업데이트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 나눴던 것보다 근래에 인생에서 제가 제일 추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문제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추위 말입니다. 하루 중에 언제가 가장 어둡고 추울까를 생각해 보니까 해 뜨기 직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도 언제 가장 힘든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고난이 끝나기 직전이던데요. 다윗이 여태 우리 26장까지 쭉 봤는데 하나님이 유대 광야 현장 실습을 시키신 거 아니에요. 잘 견뎌왔어요, 용케. 그런데 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마치 하루 중에 해 뜨기 직전인 것처럼 고난이 끝나기 직전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게 이 27장 시글락 스토리입니다.
다윗 인생에서 가장 추울 때가 언제였냐고 물어보면 다윗은 27장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사울에게 계속 광야에서 쫓기면서도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에게 끝까지 창을 들지 않았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그에게 칼을 댈 수 없다. 그리고 분명한 간증도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나발 이야기 기억나시죠? 누구를 아내로 얻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는 그 스토리를 봐도 하나님이 광야를 다니지만 다윗에게 분명한 간증과 또 말씀도 주시고, 그때 광야에서 계속 다윗이 했던 게 뭐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서 갈까요? 가지 말까요? 칠까요? 치지 말까요? 계속 묻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연약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언제일까요? 1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기도 대신 생각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약해집니다. 1절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거기 생각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아니, 생각한 게 뭐가 문제가 되나 싶으세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울이 어땠다고요? 혈안, 눈이 시뻘게 갖고 계속해서 잡으러 오니까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이제 지쳤어요, 다윗도. 한 8년 도망 다닌 것 같아요. 다윗의 광야 생활이 총 10년이거든요. 그런데 8년이니까 산으로 치면, 등산으로 치면 8부 능선은 넘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끝나기 직전에 좀만 더 버티면 되는데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죠. 어떨 때요? 기도하지 않고 생각할 때. 기도 대신 생각을 선택한 결과예요. 뭘 생각하죠? 그 생각의 내용이 중요해요. 후일에는 1절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잡힐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걸 믿고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우리는 알죠. 야, 10년 중에 8분 응선을 넘었는데 그거 못 버티냐 답답하다 그렇지만 다윗이 돼보세요. 이 상황에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소통하고 기도하던 다윗이 갑자기 기도를 멈춰요. 여러분, 27장에 기도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기도 대신 골똘히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이요? 잡힐 거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책 제목의 월간지도 있죠. 좋은 생각.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좋은 생각이 떠오를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던가요? 저는 안 그렇던데요, 여러분. 10중 8구, 아니 100이면 100,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저는 최악을 상정을 하더라고요. 제일 안 돼서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최악을 상정해놓고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던데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절과 3절 보세요. 지금 다윗이 건사해야 될 사람들이 몇 명이죠? 600명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세요. 저마다 3절 보니까 가족을 거느렸어요. 가정마다 애 하나씩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몇 명쯤 될까요? 6, 38, 최소한 한 2,000명 넘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크기가 된 거예요, 공동체가. 다윗도 4절에 보니까 벌써 아내가 둘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인 공동체 리더 다윗이라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시겠냐고요. 모든 CEO의 고민이랍니다. 어떻게 먹여 살리나, 어떻게 월급을 주나. 가정의 가장도 마찬가지. 나 하나 건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2,000명 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가는 건 이제 더 이상 무리, 정착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사울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밖에 답이 없다. 어쩔 수가 없어. 저는 어떤 면에서 다윗의 고민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거. 하나님께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상황이 이런데 아시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대답 안 하셨을까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은 거기 그냥 있어라 그러실까 봐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싫어서 아마 다윗이 안 물어본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다시 1절이요.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사울이 단념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머물러야 할 곳,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인 그 광야에서 광야 현장 실습,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할 곳이었던 그 광야를 떠나죠. 1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게 누구의 손이죠 지금? 다윗이 생각할 때? 사울의 손이죠. 그런데 저는 이 손이 하나님의 손으로 읽히더라고요. 요새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적국의 영토를 피난처 삼아서 도망가는 다윗. 어쩌면 다윗의 광야 현장 실습에서 지금 가장 어두운, 안타까운, 추운 장면인 거예요. 그동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실 다윗에게. 그런데 왜 이러죠? 말씀드렸어요. 지친 겁니다. 사울이 단념을 안 해요. 눈이 시뻘게 갖고 밥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쫓아와. 다윗이 먼저 단념한 거죠. 기도를 그치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결정이 옳다고 확신한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서 말씀을 떠올리고 결정적인 갈림길에서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그 다윗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언제 생각이 많아지죠? 예상대로 안 풀릴 때 생각이 많아집니다. 형편을 보고 상황에 휘둘리고 환경에 사로잡힙니다. 2절에 나오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두 가지 행동 한번 보세요.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2절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1절에 2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처음 일어나 그 다음에 건너갔다 이렇게 돼요. 생각 끝에 결정한 거예요. 처음 생각이 뭐였죠? 맨 처음으로 가보세요. 붙잡히리니, 거기에도 밑줄. 붙잡히리니 생각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광야를 떠나서 가드로 건너가 버립니다. 바로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울이 나를 붙잡을 거다. 붙잡힐 거라는 생각에 붙잡힌 거죠.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건너가는 결정까지 해버린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내가 8년 다녀봤는데 여태 용케 버텼지. 그런데 이제는 안 된다. 혼자만이 아니다. 이제 식솔들을 봐라. 저 사람들을 봐. 가능할 것 같아?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떠올리고 기도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염려에 사로잡힌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했던 그 생각의 그 정체가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저는 이렇게 외워요. 5, 6, 7.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38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 6, 7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려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겸손을 데피니션 해보세요. 성경에서 겸손은요, 그거 못해요. 하나님 왜 날 시켜요? 나 그거 못해요. 이 겸양 떤다 그러죠. 성경에서 겸손은 겸양이 아니에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게 겸손입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게 겸손이라고요. 헬라어로 6절, 7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직역을 해볼게요. 그가 케어하시니까 염려를 던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케어하시니까 염려를 그분께 캐스트어웨이 던져버려라. 여러분, 성경적인 겸손은요, 겸양이 아니고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지. 그게 교만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는 건 교만한 겁니다. 기도는 뒷전이고 걱정만 하고 앉아있는 건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마이티 갓, 능하신 손을 인정하고
염려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주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는 불신의 다른 말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동시에 염려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거나 아니면 염려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염려한다는 건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거 맞아요? 근데 내 삶은 왜 이래요? 이렇게 하는 거죠. 다윗이 했던 그 생각의 정체, 그 염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8년 광야 이렇게 쭉 지내면서 조금씩 달라지던데, 그거 좀 보셨어요? 다윗에게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2번 있었잖아요, 총. 그런데 첫 번째하고 그 2번째 굴에서 엔게디에서 하고 다른 굴에서 만났을 때하고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 다윗에게 보였어요. 엔게디에서는 어떻게 하죠? 사울의 옷자락을 싹 베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10광야에서는 자기 군대 장관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 진영으로 직접 쳐들어가요.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챙겨갖고 나오죠. 대담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지,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따르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세력이 생긴 거예요. 군대도 갖추게 됐어요. 용사들도 생겼어요. 이제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다윗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때 교만이 틈을 타는 겁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해결해 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상황이 달라져도요, 태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태도는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이를 닦듯이 살펴야 되는 거죠. 태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에 나오는데,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 그러셨어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걸 신분의 변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변화는 늘 더디죠. 수준은 점진적으로 변해요.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죠. 과정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옷 입는 겁니다. 수준이 변하는 그 과정을 가장 좋은 예가 옷 입는 거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 억지로 노력해서 결심해서 이약 물어서 변화 안 됩니다. 해봐서 아시잖아요.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 매일 세탁해둔 새 옷을 새롭게 입듯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옷이 있어요. 다른 생각 말고 그 옷 입고 사세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겸손의 옷을 그냥 입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라는 옛사람은 어느새 서서히 잊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나의 태도를 다스리면서 주님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사단의 공격에 대항해서 강화되어야 될 3가지 전략적 요충지가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오늘 잘 오셨어요. 제가 책 한 10권을 요약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의 3가지 요충지. 첫 번째가 생각입니다. 두 번째가 마음, 세 번째가 입술. 그 중에서도요, 생각은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하게 벌어지는 곳이 생각이라는 포인트. 그래서 모든 생각들의 경계, 보초를 세우는 거, 그게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 봐야 목만 쉬어요. 생각의 보초를 세우는 겁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경계를, 보초를 세우는 것. 루터가 그런 얘기 했어요.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해요? 날아다니도 똥도 쌀 수 있고 뭐 그런 걸. 그런데 그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여러분, 생각난다고, 떠오른다고 다 유익한 게 아닙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생각의 보초를 세워야 돼요.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합쳐서 나온 단어거든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뭔가요? 계속해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요. 생각이라는 요충지를 지키십시오. 방법 알려드릴게요. 말씀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서 더블 클릭해서 말씀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에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하세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세요. 예배하세요. 그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방법. 예. 이번에는 별 수 없어. 그동안은 잘 버텼는데 사울의 손에 붙잡히고 말 거야. 안 돼. 실패할 거야. 하나마나 아웃이야. 여러분, 최악을 상정하는 그 생각에 붙잡히는 대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대신 기도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번에 이제 27장에 가는데 이게 간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어떻게 나왔죠? 자기를 알아봐야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벌써 거기까지 이 노래가 퍼졌잖아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다윗 아니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수염에다가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채 갖고 추방이 됩니다. 오늘 말씀 4절 보세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드디어 단념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 응답인가요, 여러분? 이게 끝인가요? 다윗에게는 최소한 끝이 아니에요, 이게. 블레셋 가드로 넘어갔지만 사울이 추적하기를 단념하긴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그 큰 플랜 안에서 다윗의 그 유대 광야 현장 실습은 끝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간 적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유대 땅 광야에서 계속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죠. 먹이고 재우고 입혀주시고 책임주셨어요. 광야 한복판에서. 그것도 숨어 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 먹거리들을 어떻게 했을까? 거기 배민 요기요가 없잖아요. 어디서 시켜 먹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성경에는 안 나와요.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출애굽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 먹었듯이 뭐 하나님이 시리얼 비슷한 거 갖다 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다 이 사람들을 다윗 다시 있어야 될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거기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 눈에는 뭐만 보이죠? 추격해오는 사울의 손만 보이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야말로.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으니까 사울이 단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드로 도망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딱 상정해놔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결제해달라고, 하나님 여기다 도장 찍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많으시죠?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저만 그런 것처럼. 다 그러시잖아요. 그 때와 방법도 내가 다 정해놓잖아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바라는 방법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야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조금만 틀어줘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그 과정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돼서 자꾸만 가드로 도피하는 거죠. 내 생각에 맞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기에 가기만 하면 다 될 것 같아. 가드에 가보셨잖아요. 다 되던가요? 만사 형통이던가요? 그곳엔 누가 있어요?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것처럼 사울 피해서 갔더니 누가 있다고요? 아기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기도로 하나님 조종하려고 드는 게 우리들이에요. 기도는 뭐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여쭙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요. 물론 풀어야 될 현실이 있어요.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 두려워요. 아무리 답답해도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다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알아주지만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직접 주시기도 합니다. 다이렉트. 우리는 이런 응답을 원해요. 그런데 differently 하나님 다르게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둘 다 응답인 거 아시죠? 또 세 번째,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애가 부엌해달라고 하면 주지 않는 게 그게 정상적인 엄마 아니에요? 네 번째, 기다리라. 이게 전형적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다른 상황을 다 지금 만들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기다려라 하나님 그러시면서 다른 환경을,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바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이 응답이 제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죠. 다윗의 광야 생활 8년 만에 끝날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결과 블레셋에서 매우 고단한 16개월을 보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는데 바라건대 뭘 달라고요? 지방 성읍 중에 한 곳을 주어서 거기 가서 살게 하십시오. 아기스가 시글락을 주었다. 7절에 거기서 1년 4개월을 살았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함께 살 땅을 요청을 해요. 가까이 사는 건 서로 부담되니까. 아니 한두 명이어야지. 다윗이 헷가닥 해갖고 또 이 정부 블레셋 가드의 정부를 전복을 시키면 안 되니까 서로 불편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가드는 아기스는 시글락이라는 동네를 주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예요. 그 땅에서 살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만약에 쳐들어오면 다윗 군대로 막으려고. 아기스는 다윗을 방패막이용으로, 사울 견제용으로 쓴 겁니다. 5절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한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안 해야 될 말을 해요. 여기서 당신의 종. 자기를 낮춰서 부릅니다. 다윗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적국가 갖고 아기스한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네 아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블레셋의 신하가 돼요. 당장은 사울 손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안전해 보입니다. 시글락이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문제는 커지죠. 여러분 30장까지 쭉 보면 문제가 어디까지 증폭이 되는지 딱 보입니다. 7절에서 안 끝나요. 네. 거기서 평화롭게 해피엔딩 됐다. 아니요. 7절에서 안 끝나.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 더 다윗의 인생이 그들과 함께한 이 공동체의 미래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8절부터 12절 보면 뭐 하나 보면 약탈하고 살인하고 죄짓고 거짓말해요. 이민족을 정벌을 했거든요. 거기 있으면서 아기스 눈에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유다 땅을 쳤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기 12절까지 8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예요. 아기스는 그래서 유다 땅을 쳤으니까 이스라엘 땅을 친 거거든요. 다윗을 점점 더 신뢰해요 아기스가. 그런데 다윗의 상황은 점점 더 꼬이죠. 시글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29장과 30장에 나오는데 29장 1절을 보면 이번에는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하다 못해 얘는 이제 지 조국까지 쳤으니까 전쟁에 데리고 나가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하고 함께 나가자고 그래요. 29장 1절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아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또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동족을 향해서 칼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여태까지는 그 연극을 잘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나가서 전쟁했으면 다윗의 미래는 끝장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블레셋의 장수들이 반대해요. 저기 사울은 천천 다윗을 만만케 해요. 악에서 정신 차리셔. 4절에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참전이 취소가 돼요. 큰 위기에서 벗어난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거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29장 내내. 자, 8절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거 뭐 줘야 되죠? 오스카 나무주연상 줘야 돼요 지금. 아쉬운 척한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을까요?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돌보신다, 케어하신다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시글락에서도 다윗을 붙들고 계셨다. 다윗은 그 손을 피해서 적진으로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시글락에서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합니다. 자, 30장 한 번 더 볼게요. 30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계속 시글락 스토리입니다. 다시 시글락에 이제 블레셋 참전을 했다가 너는 안 돼 이렇게 빠꾸 먹고 다시 왔는데 어떤 일이죠? 예, 여러분 보시듯이 그런 일이 쭉 있어요. 시글락이 어떤 데인가요? 그러면 다윗이 적당하게 현실적으로 타협하면서 비교적 안전하게 살던 곳이 시글락이에요. 현실적인 문제를 그냥 해결하면서 그냥 살았던 곳, 다윗에게 시글락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결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계속 조마조마해서 27장, 28장, 29장. 근데 일이 터지고야 말죠. 블레셋과 전투에 참전하려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3일 동안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자꾸 찝쩍거려서 먼저 이렇게 하니까 아말렉 입장에서도 그 사울이 헤렘, 진멸하지 않은 그 남은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시글락 성읍을 다 불태우고 여자와 아이들을 싹 다 잡아가네요. 30장 4절 보세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황망한 거죠. 얼마나 울었으면 더 이상 울 힘이 없어서 지칠 때까지 울었다 그럴까요? 마지막까지 적극으로 위장망명을 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걸 다 뺏긴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과 소유물, 모든 재물을 싹 다 뺏긴 거죠. 다윗의 인생에서 저는 계속 업데이트가 돼 이게. 아둘람굴이 저는 맨 밑바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둘람굴은 밑바닥은 아니고 딱 바닥을 터치하고 올라오는 지점이었고, 야, 여기네 여기. 시글락에서 다윗이 가장 추운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남의 나라 온 거예요. 남의 땅에 온 겁니다. 서럽고 힘들었어요. 근근히 버텼어요. 악에서 눈치 보면서. 근데 이제 다 뺏겼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죠? 부하들이 돌변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그래요.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아둘람 때부터 동고동락했던 네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 표현이 계속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뭐죠?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이러려고 그 고생해가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잖아요. 다윗이.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살다 보면요,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할 수도 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수 믿는 건 그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세요? 자, 물질이 채워지고 그럭저럭 안정감을 누려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곳이라면 거긴 시글락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일요일 되면 교회 찍고 오기 바쁘고 영적으로는 계속 디프레스되고 곤고함 중에 있다면 여러분 살만해도 거기는 시글락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거기가 시글락이에요. 말씀을 붙잡지 않아도 살만해. 지금 시글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 그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계속 아유 그래도 살만해. 악에서 눈치만 보면 뭐 대충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여러분 시글락은 영적으로 무뎌지고 우리를 보이지 않게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어요? 거기가 전쟁터가 된다니까요. 모든 걸 다 잃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유대 광야. 비록 고단한 삶이었을지라도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주님께 묻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거기서 광야에서 체험했습니다. 간증이 있는 자리였어요. 기도가 있었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그러니까 자처해서 고난을 선택하세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시글락을 선택하면 당장은 괜찮을 것 같아. 당장의 위험은 모면하는 것 같지만 점점 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 엄습해 와요. 나중에는 오도 가도 못한 신세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도로 거두실 수 있는 그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거기 계셔야 돼요. 비록 고단하고 안전해 보이지 않고 식솔들을 거느리기 힘든 광야의 삶일지라도 그곳이 주님 만나는 자리라면 거기가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거기가 영원하고 거기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림길에서 그러니까 생각의 늪에 빠져들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다시 턴하셔야 돼요. 5만 가지 생각 대신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생각이 많을 때 기도를 선택하세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다급한 순간 다시 30장 6절로 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요. 아니 말씀을 잘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개입하신 것 같아요. 생각나게 하신 것 같아요. 30장 6절에 하반절 보세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밑줄 그으세요.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때 다윗이 쓴 시편 18편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이시오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 생각한 결과 가지 말았어야 될 가들을 거쳐서 시글락에 머물게 됐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있는 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3가지가 있죠. 오늘 설교 제목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끝날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앞에 붙이면 이거예요. 광야에는 있었는데 시글락엔 없는 3가지. 궁금하시죠? 찾아보셨어요? 좀? 지금까지 말씀 쭉 들어보셨으면 아마 감이 잡히셨을 텐데 첫 번째 광야에는 있었는데 시글락엔 없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글락엔 말씀이 없어요. 위기의 상황에서 그 말씀을 떠올렸던 다윗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 악에서 눈치 보기 바빴는데 뭐. 다윗의 광야 현장 실습은 말씀에 이끌린 시간들이었어요. 말씀이 살아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말씀이 없는 곳에 계시면 안 돼. 시글락은 그냥저냥 살만하지만 말씀이 없는 곳이었어요. 두 번째, 시글락엔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기도가 없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다더라, 하나님께 물었다더라, 이게 없어요. 1절부터 기도 대신 생각을 선택한 다윗만 나와요.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시작이 기도가 아니고 생각이었잖아요. 기도했으면 달랐을 겁니다. 27장 1절이 다윗이 기도했는데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면 스토리가 완전히 다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형편을 보고 환경에 휘둘러서 붙잡힐까 봐 일어나서 건너왔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소통하던 다윗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 대신 생각을 선택한 결과였다. 시글락엔 기도가 없어요. 함께 기도하는 기도에 동역자가 없고, 함께 물어보는 그 있었던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다 뭐하고 있는 건지 몰라. 기도가 없어요. 그런 땅이 있어요. 거기 머물러 계시면 안 돼. 죽어요. 세 번째, 광야인 있었는데, 아니 넘쳤는데 시글락엔 없는 거. 그 세 번째가 저는 시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더라고요.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윗은 젊은 나이에 20대 때예요. 10년 동안 사울 때문에 늘 도망다녀야 되는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잖아요. 그 광야 현장 실습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요새시구나, 하나님이 피난처시구나, 하나님이 산성이시구나, 이거를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빚어졌는데, 그때 우러나온 그 고백과 마음이 전부 다 시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갖고 지금 우리 손에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절반이 넘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다 광야에서 쓴 시예요. 그런데 그나마 살만했던 시글락에서는 시편이 한 편도 안 나와. 16개월 동안.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예배의 결정체. 그 내용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탄원들, 원수들 저거 죽여주세요, 저주들도 나오고요. 하나님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들이 있죠. 이런 기도들이 어디에서 터져 나왔냐는 거예요. 시글락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했어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살만했던 시글락이 아니라 죽을 뻔했던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27장부터 쭉 보면서 이해가 좀 안 갔어요. 다윗이 그토록 사울한테 쫓길 때도 믿음으로 잘 이겨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어려움을 벗어난 후에 오히려 이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하지 못했냐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다윗이잖아, 딴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뭘 얘기해 주고 있는가 하면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글락 스토리는요, 다윗 같은 사람도, 신약에서 그랬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 같은 사람도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영웅이 아니에요. 다윗은 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상이 다윗이 아니라고요.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성경은 결코 다윗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까서 보여줘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야곱도 요셉도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모세 주인공 아닙니다. 그 어떤 훌륭한 성경의 인물도 주인공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또 안 나오죠. 하지만 다윗이 어디에 있어도, 심지어 잘못 판단해서 엉뚱한 곳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다윗과 함께 하셨다. 이것도 은혜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영웅 다윗의 실패담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1절에도 생각 나오더니 12절에도 생각이 나오니 이거 아기스의 생각이죠. 거기다 생각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이런 아기스의 생각을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무슨 부하가 영원히 되긴 뭐가 돼? 지금 다윗 지금 연기하냐고 바빠 죽겠구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의 생각, 그 정체가 뭐라고요? 염려. 1절에 그 생각은 염려예요. 그리고 12절에 아기스의 생각은 착각. 염려로 시작해서 착각으로 끝나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이래서는 염려로 시작해서 착각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경험하시기를, 간증하시기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죠.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게 관건이에요. 생각 대신 5만 가지 생각이 아니고 한 가지 기도를 선택하시라. 여러분 급박해요? 살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계속 내리막인 것 같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추위와 어두움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급박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돼요. 기도하니까요. 안 하던 기도 막 하잖아요. 급박할 때 예배하잖아요. 말씀을 붙들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 이 어두운 터널에서 빗줄기 하나가 착 스며드는 것처럼 그게 보이기도 하던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조금 갖게 되는 겁니다. 염려는 조금 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데, 상황이 좀 나아지고 마음에 약간 여유가 생기면, 살만하면, 적응하면 하나님의 시각, 믿음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보게 되죠. 기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염려는 늘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생각해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결정해 버리죠. 이게 사사기예요. 하나님은 그냥 옆에서 도와주시면 돼요. 이런 생각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어떤 분이시죠? 왕으로 간섭하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주인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자는 건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계속 궁금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자는 거죠. 기도하자는 건 하나님 생각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게스트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호스트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결정에도 그렇지만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늘 그걸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 통치 아래 내가 사니까. 여쭙는 게 당연하죠.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모든 삶에서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왕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어디 있든지 기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생각에 사로잡히는 대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기억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이 맨 앞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글락에 있어도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길어 올리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글락에는 없었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시편이 회복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급박한 때에 기도하지 않고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어리석은 그런 다윗의 형편을 보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다스리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생각에 사로잡히는 대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이 맨 앞에 있도록 주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글락에 있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기로 올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있는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